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이죠. 9강 은혜의 상벌. 자, 여러분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상은 아니겠어요? 상도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벌이 있습니다. 자, 은혜에 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에는 상과 벌이 있고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쏭달쏭 교회 용어죠. 자,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약속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그 약속,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과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나, 이 언약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신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고 싶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하죠. 뭐 영적인 행복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적인 행복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육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육적인 복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아주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좋은 인맥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맥을 잘 쌓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하는 행복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행복을 우리가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힘이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만약에 목도했을 때 우리의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사나 사업이 망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좌절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묻지는 않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죠. 그럼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아픔이 다가왔을까? 왜 나한테 이러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게 됐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자연재해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졌을 때에 여러분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 해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해답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죠. 언약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약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의 쌍방은 누구일까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약속을 지킬게. 너희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거야. 이러한 계약,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맺었다는 것이죠. 자, 이 계약의 쌍방은 누굽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죠. 자,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출애굽기에,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자, 그럼 이 10계명의 계약의 서론을 읽고 질문 한번 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서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계약을 주시는데 그 계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되어 있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죠? 십계명을 구원하시고 3개월 뒤에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십계명의 본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십계명, 즉 율법을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떤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그 증거, 그 표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그들을 그냥 저주하시려고 너 이거 말씀 안 내가 줬는데 너 이거 말씀 안 들어? 너 끝났어. 넌 구원 못 받아. 너 영원히 죽음을 당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은혜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이 죄의 속박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해 볼 거지만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행위가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자사역 훈련할 때.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쭤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한 번 더 재차 물어보죠. 정말 구원 받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당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일주일 전에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물어물합니다. 잘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내 행위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죄악투성이야. 죄로 얼룩져 있어.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말씀을 따르는, 십계명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행위가 그리고 내 삶이 죄로 범벅이 돼도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표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여러분 큽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십계명의 본론에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을 천천히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여러분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뭡니까? 그렇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제 3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입니까?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계명 무엇입니까?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율법들을 또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은 상벌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10계명, 이 율법을 이행했을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6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하죠. 하나님, 그러면 1001대에는 이 은혜가 끊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000대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원한 복,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되어 있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몇 계명이죠? 그렇죠. 5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또 신명기 5장 16절도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내게 준 땅에서. 자, 이 땅은 어느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 그리고 생명. 그리고 복. 자,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애굽에 포로된 자들이 구원받아서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곧 어느 곳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곳,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보십시오. 생명.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있고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사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은 누가 오립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뭡니까? 천국의 맛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큰 은혜의 복을 너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이 땅에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너희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면? 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언약을 이행하면 이러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죠? 그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의 모든 바운더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신명기 5장 29절도 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명령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을 줄 것이다. 자, 신명기 30장 16절 볼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너가 생존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신명기, 출애굽기 신명기. 자, 신명기에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7번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순종에 대한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무엇입니까? 복이죠. 여기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복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 오는데 이 사망이 곧 저주가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8번 볼게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언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의 불순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누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있는 자라.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신 거죠?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본인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불순종,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불순종하면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사망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 온다.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사관에 맞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다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도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징계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징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무엇이죠?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채찍질을 하실까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경성에서 회개해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징계하나요? 하지 않죠.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잘못했을 때 벌을 주죠. 징계합니다. 왜 징계합니까? 그 아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똑바로 서기 위해서, 똑바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채찍질하는 것이죠. 벌을 주는 것이죠.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왜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곧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 인하여서 저 사망으로 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벌도 주시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에게 이거 지키면 상을 주고 안 지키면 벌을 줄 거야.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전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도 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 하면 우리가 아주 열광하는데 그 당시에도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되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 전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천국 턱걸이만 하면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하며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볼게요. 상이나 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자, 상벌. 자,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것은 뭔가 좀 불순하지 않나? 순수한 동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동기 역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마저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범했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삼손은 다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가 큰 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한 동기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상벌을 받기 위한 그 마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다시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상벌을 주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온전히 다시 돌이키게 하죠. 여러분 저도 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밥을 먹여야겠죠. 그래야 아이가 잘하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야 건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먹으면 너가 좋아하는 비타민 줄게. 이거 먹으면 한 숟가락 먹으면 내가 너가 좋아하는 유산균 줄게. 우리 아이가 유산균, 비타민, 이런 거 면역대장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거 줄게. 그러면서 한 스푼 먹으면 그거 줄게. 그러면서 먹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는 거죠. 잘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어주십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11번 볼게요. 우리의 삶을 십계명에 비추어 돌아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십계명에 비추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 삶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11번의 답을 한번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카톡방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 소그룹 안에서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